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원로 되는 날이에요. 우리 이성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는 날이에요. 1년이 된 거죠.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안정되게 또 우리 목사님 중심하여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여러분의 간구가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필명 세이노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망생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이망생이 무엇일까? 이번 생은 망했어. 그것이 이망생입니다. 이 이망생을 많이 말하는 세대가 있다. MZ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MZ시대란 누구일까? 1990년도에 태어나서 또 2010년도까지에 태어난 젊은이들, 그들을 MZ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패기 있고 힘있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세대에 어째서 이망생이라고 그들은 말할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 SN 때문이다. SNS가 그들로 하여금 어째서 저들로 하여금 이망생을 만들어낼까? 돈 있는 이들이 자랑짓을 하다 보니 그 자랑짓 하는 앞에 한없이 박탈감을 느낀다. 그들과 자연스럽게 비교하면서 나는 이번 생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라벨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 오라벨이 무엇일까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근무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이 잘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젊은 세대에게는 이망생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것이 이망생을 낳게 한 걸까? 그러면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 그들은 어떤 곳에 그 시간을 보낼까? 이분은 얘기합니다. 건설적이고 자기의 미래의 성장을 위한 일에 투자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술이나 쾌락 이런 쪽으로 시간을 쓰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얘기해요. 술은 반드시 쾌락을 가져온다. 쾌락과 함께 도박을 가져온다. 이 3종 셋은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망생이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이망생을 낳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부동산 정책이 이망생을 낳게 하는 걸까? 여러분, 집 한 채 최하 수억이에요. 조금 비싼 거 수십억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한 월급을 받고 수억, 수십억 되는 거 집 한 채 살 것 같아요? 다리 쭉 뻗고 내 집이다 편하게 살만한 집 장만하는 거 정말 힘든 세대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므로 젊은이들 마음속에 이망생이라는 패배주의의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이분은 나도 그랬다,
나도 이망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의사였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사업한다고 빚내서 일을 하다가 사업 망하고 아버지 화병에 세상 떠나고 학교 갔을 때 기승비 내지 못해서 벌써거나 집으로 가야 하는 일들이 허다했다. 나는 너무 슬펐다. 대학 갈 생각 꿈도 꾸지 못했다. 열심히 자기는 뭔가 하기 위하여 사업을 했지만 빚을 잔뜩 졌다. 그때 나이 23살이다. 나는 이망생이구나. 이번 생은 망했어. 예리한 카드칼로 자기의 손목을 그었다. 피가 낭자하듯이 튀겨났다. 나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죽을 마음을 가졌다면 죽을 각오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나는 그 마음이 들었다. 그리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과외를 죽을 마음으로 했더니 돈벌이가 되어졌다. 지금은 난 1000억 대의 부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써요. 이것을 신문에 기고했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 기사를 읽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도 이망생이에요. 결혼하여 실패하여 이혼했습니다. 혼자 살아요. 실력 없고 기술 없고 능력 없기 때문에 내 미래가 캄캄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과외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는 답신을 보냅니다. 죽도록 해보세요. 죽을 각오로 과외를 해보세요. 답장이 왔어요. 무슨 죽을 각오 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의심은 패배자, 성공하지 못한 자의 전매특허입니다. 의심은 패배자, 성공하지 못한 자의 전매특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격언 하나를 써보내요. 승자는 달려가면서 계산하지만 패자는 달려가기 전 계산하느라 달려가는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승자는 달려가면서 계산하지만 패자는 달려가기 전 계산하노라 달려가는 것조차 시도하지 못합니다. 이 메일을 받았던 이분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도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글을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이 임마누엘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하스 왕에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는 가장 어쩌민 복 중의 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시작이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마지막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끝을 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임마누엘의 축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도는 바람개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소년, 소녀 가장들의 수기집입니다. 여기에 한 소년 가장이 수기 쓴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가 4남매 자녀를 낳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4남매 키우면서 1년 동안
아버지 세상 떠난 거 축격으로 병환에 와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끼리만 살아야만 하는 내고아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입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살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밤이 되었을 때 동생이 울면서 엄마 보고 싶어요. 이것이 가장 아프고 쓰라린 고통이에요 라고 거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부모가 없을 때, 자기들 홀로 덩그러이 놓여 있을 때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일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없는 이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이 나 홀로 버려졌다고 하면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죠. 뭐요? 임마누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임마누엘 하지 아니한 사람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말한 인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가장 말하는 대상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다. 나중에 누명 쓰고 뭐예요?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했더라. 그런 모습을 간수장이 보고 이 죄수인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총무일을 맡겼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30살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되어져요.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또 뭐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 노예가 돼도, 죄수의 몸이 돼도, 총리가 되어져도 여호와의 힘으로 감당했다. 이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뿐인가요? 모세가 8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고통하고 있는 네 동족을 끌어내라.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나 나이 많은 할아버지예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아요. 그런 내가 어떻게 내 동족을 끌어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잖아. 너는 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요?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요. 바로로 손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반석에서 물이 나요. 여러분, 어리냐, 나이가 많으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요.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못난 집안이에요. 그 못난 집안 가운데 아버지는 가장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 작은 아버지 가운데 내가 아들이에요. 그런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여러분, 그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진격에 왔을 때에 전쟁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300명 용사가 특수한 여러분 특전 용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통 힘없고 나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3만 5천 명의 그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합니까?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술 방법이 뭐였습니까? 횃불 들고 항아리 가리고 하나님이 큐 사인을 할 때 항아리 깨라, 함성을 질러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세요? 전술의 최고의, 정말 최고의, 정말 나쁜 전술을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전쟁은요 은밀성이에요. 나 당신들에게 진격할 거야. 여러분, 그리고 모두에게 공개하고 나가는 건 타켓이에요. 밤중에 불, 화살, 관역이 돼요. 소리, 우리가 여기 있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전술로 말미암아 기도원이 이기게 만드느냐? 단 하나,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열등한 생각, 부족한 생각,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가 막힌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첫 이름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아하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하스는 어떠한 인물일까요? 우리가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 그가 20살 때 왕이 됐다. 16년 동안 통치했다. 그런데 다윗의 뒤를 따르지 아니한, 정직하지 아니한,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 그리고 산당의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 물 가운데 우상 제물로 바치는 아주 악질적 왕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유다의 왕이에요. 다윗의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부도덕한, 가장 악질적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들어요. 든매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아람 왕, 두 왕이 연합해서 힘없고 나약한 남쪽 유다 아하스를 침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북이스라엘 하나만도 남쪽 유다만 크다는 것. 그런데 당시에 강대했던 아람 왕과 연합하여 힘없고 자그마한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침공을 받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당시에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의 사정을 어떻게 말하느냐?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저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떨었다, 공포에 질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북이스라엘 하나만 오는 것도 두려운데 강대한 아람 군대와 연합해서 자그마한 유다를 침공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공포에 질리는 일인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 4절 말씀에 보면 그 두 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들은 두 부지깽이에 불과해 라고 얘기해요. 부지깽이가 무엇입니까?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기예요. 그 나무 막대기, 그 일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니 두 군대 그리고 두 왕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이 한 말 진실인지 아닌지 나에게 증거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는 그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말해요. 구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보면 단순하게 아하스의 믿음이 크구나, 하나님이 말씀하면 됐지, 그 말씀하는 걸 의심하고 증거를 내라고 하는 이 기도,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로 들리게 쉽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이와 같이 구하지 않겠다 하고 난 이후에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자기들의 사신에게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그리고 자기 왕궁이나 주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모아서 수레에 가득 싣고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아수르 왕을 찾아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왕이 연합해요. 그런데 아수르에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 아수르 왕에게 이 유다가 찾아가서 뭐다? 우리 약합니다. 지금 두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청에 따라 뭡니까? 아수르 왕은 두 왕을 섬멸시켜요. 그런데 이 섬멸시키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하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두 왕이 유다 아하스를 침공하고 있는데 두려워 떨므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여 이 아수르 왕이 와서 두 왕을 섬멸시켜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아하스 왕과 유다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아수르 왕이 두 왕을 섬멸시킨 이유는 단순히 유다 아하스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들을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제국주의 야심, 제국주의 야심이란 무엇입니까? 이 나라 저 나라 통치하여 더 많은 나라를 침략하여 땅 차지하는 것, 제국주의 야심 아닌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는 것 제국주의 야심 아닌가요? 역사 이래 한 번도 제국주의 야심 변해 본 적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된 거 알고 있잖아요. 아람도 아수르에서 멸망되어져요. 아십니까? 그 이후에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략을 계속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도움을 받았던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찾아가요. 감사하다고. 근데 찾아가서 아수르 왕을 알현하면서 뭘 봤는지 아십니까? 우상 제단을 본 거예요. 아수르 왕이 섬기고 있는 우상 제단. 웅장했어요.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힘 있는 이유, 이 나라가 강대한 이유, 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저 우상으로 인하여 왕은 힘이 있었고 이 나라는 강대하고 부자 나라가 되었구나. 우리도 아수르 왕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겨야 돼. 따라온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요. 즉시 저 도안과 제도 그려라. 그리하여 우상 숭배의 규모, 우상 숭배의 형상 모두 본따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도면을 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 제단으로 개조해 버려라. 그리하여 우상 제단으로 개조를 해버리고 말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아하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 악한 왕인데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다니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로워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약속하고 있는 아하스를 보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왕이었어요. 우상을 우선하는 왕이었어요. 세상의 왕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겠다 약속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오늘 본문 13절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하우스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이트라는 이 단어는 가문을 얘기합니다. 집안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윗의 집안이여, 다윗의 가문이여,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하스를 말하면서 단순한 아하스에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누구냐? 다윗의 집안이다 말해요. 그렇다면 다윗의 집안을 지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하 7장에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다윗과 맺는다는 말씀을 반복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시편 89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하는 내용이 나와요. 언약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의 집안의 막내이지만 너를 장자로 삼아줄게. 내가 너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줄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도록 만들어줄게. 내가 너로 보호하여 어떤 대적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줄게. 이것은 너에게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이 언약의 축복 이것을 내려줄게. 내가 너와 약속할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곧 다윗의 집이요라고 하는 말은 다윗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범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에게까지라도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택한 집안의 아들이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해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아하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아니, 어찌 이런 악질적 존재가 예수님의 메시아 그 거룩한 집안에 이 족보에 그가 들어가고 있느냐? 그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빼야 할 존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아하스의 이름을 떡하니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고 있는 걸까요?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했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변치 않는 주님께서 맺은 언약을 지켜가시는 주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 이하의 말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씀하신 말을 어찌하여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한 번 입으로 내놓은 말씀 반드시 실행한다. 비는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거니와 내 말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하여 비록 아하스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왕이었지만은 그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자기를 배신하고 파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요 엠마오로 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게 만들고 갈릴리에 가서 금을 던지며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 따뜻한 온기를 주어요. 그리고 배고픈 그들을 위하여 떡을 굽는 분, 그분이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앉아 있습니다. 묻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바르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사셨습니까? 바르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비뚤거리며 그러신 분들 있죠. 우리 안에 넘을 수 없는 선을 넘고 수렁이에 빠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할까요? 기억하세요. 아하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듯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해 놓으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임마누엘 하겠다는 걸 아하스에게 예언을 했는데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가 경험하고 있느냐? 아들 히스기야가 경험을 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의탁했지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했던 것처럼 이 북쪽의 아수르 왕은 남쪽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리하여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에도 역시 얼마나 여러분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겹겹으로 포위했습니다. 당시 군대 장관이 히스기야에게 편지 보내면서 행복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죽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협박을 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돌고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 강대한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힘없는 것. 하나님 아시죠? 대항할 군사리가 없는 것. 하나님 아시죠?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일이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그날 밤 18만 5천 명을 송장되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뭘 우리에게 뜻합니까? 이와 같이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체험을 하게 만들어준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어땠을까요?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정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렀어요. 다른 남자와 잠자리 했다는 말이잖아요. 당시에 이와 같이 남자를 두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하여 아기를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요셉은 뭐하다? 내가 그럴 수는 없지, 조용히 끊고자 했다 기록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딱 말하죠.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을 요셉이 믿는 거예요. 요셉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진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풍랑리는 바다가 잔잔케 되어집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추운 자가 살아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온갖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믿게 되어질 때 믿는 이에게 주어지는 사실적 경험, 사실적 능력, 사실적 체험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믿는 이에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빅토리아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배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ESPN이라고 하는 스포츠 전용 방송이 있어요. 여기에 캐스터로 일하는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지금의 소위 MZ 시대예요. 왜? 1994년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10살 때 뇌척수염이라고 하는 희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오면서 뇌의 기능이 정지돼서 식물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식물인간입니다.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가족이 한 것이 무엇이냐? 의식이 없어요. 그냥 숨만 갈딱갈딱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찬송을 불러주었어요.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그에게 기도해 주었어요. 4년 동안을 매일같이 가족이 돌아가면서 그와 같이 빅토리아 알렌에게 해줬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4년 만에 얘가 깨어난 거예요. 14살 때. 그리고 나서 1000마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00마디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다 들었어요. 식물인간인데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내 안에 있었어요. 그 내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깨워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재활 훈련을 해요. 그리고 런던 올림픽, 패럴 올림픽에 가서 수영 금메달을 땄고요. 다른 종목으로 은메달 3개를 땄어요.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아서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나 나는 임마누엘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착하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에게만 임마누엘 하는 내가 아니야. 비록 나를 경멸하는 그에게까지 나는 임마누엘 하기를 원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들에게까지 나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 이것이 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는 이유예요. 문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믿는 자가 받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받아들이는 이가 임마누엘의 역사를 체험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힘들고 어려운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 간구할 때마다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 싸우니 능력으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예언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의 복,
그러나 그는 정직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임마누엘 하겠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함께하여 돕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해 싸우니 하나님이 선택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줄 믿나이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하겠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을 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고뇌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